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엎드림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명절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과의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저희 집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 안에는 7살 된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아이가 만화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이 만화 영화의 장르를 좋아하는 걸 좀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말 그대로 뭐 뽀로로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만화 영화 장르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샌가부터 점점 이 로봇 영웅이 등장하는 만화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로봇 영웅이 등장하는 만화에서는 을에 아주 악한 악당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아이가 항상 저한테 이제 놀아달라고 로봇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할 때면 꼭 저보고 이 악당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냥 이 아기가 그냥 애로 보였었는데 이렇게 선과 악의 대립을 보여주는 만화 영화를 찾는 걸 보니까요, 새삼 이 애가 참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선과 악의 개념은 단순히 만화 영화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도 분명히 존재하는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도 이 선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악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때 홍수가 많이 났었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실 때 언급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다리가 홍수로 인해서 무너질 뻔했는데 그런데 어떤 차가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온몸으로 그 차량을 막아 세웠었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면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실에서도 분명히 선이 있고 또 악이 있습니다만 만화 영화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이 선이 누구인지 악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흉악한 범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그 동네 이웃 주민들조차 그 사람을 평범한 시민인 줄 알았습니다. 평범한 이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말로 담기도 끔찍한 그런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됩니다. 그 특정한 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실은 우리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 주는 더 큰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조차도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해왔을 거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되돌아봐야 비로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구나, 악한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이 적국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늘 예언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한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적국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레미야 역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높은 지휘관부터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했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라고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예레미야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였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42장 직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는 매우 선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잘 모아서 다스리라고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요하난은 이 그다랴라는 새로운 총독을 잘 보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다랴라는 총독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하려는 사실을 먼저 접하게 되자, 그는 먼저 달려가서 그다랴에게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 이스마엘을 빨리 먼저 처단하십시오. 그렇게 암살을 미리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느냐? 혹시라도 이 그다랴가 암살당하게 되면 그나마 멸망당한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간신히 모여들었는데 그 지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또다시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다랴 총독은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이라는 나라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이 유다에 남겨진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뻔했다가 붙잡혀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끌려갈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이때 이 요하난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이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켜서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했던 이 이스마엘을 처단하고, 그리고 암몬으로 끌려갈 뻔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하난은 참으로 민족의 영웅 같고 너무나 선하고 귀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남겨진, 어쨌든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그는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로 피난을 갈 것을 선택합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찌됐든 이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라는 총독을 이 유다 사람들이 암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벨론이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해코지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사람들은 이 유다 나라에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로 가서 도망가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백성들은 함께 이 이집트로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요하난은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예레미야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하나는 자신들이 실제로 이 이집트에 가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하게 응답을 하시든지 그 응답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민족의 영웅으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매우 훌륭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 뜻을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은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까지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결단력도 있었고요, 또 바벨론에게 복수당할 뻔했다는 그 현실을 읽는 예리한 눈도 있었고요,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는 너무나 멋있는 인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연기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다루어지겠지만 이 요하난과 일행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집트로 갑니다. 즉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 순종하겠다 말했을 뿐 애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미 이집트로 가기로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너무나 뻔뻔하고 악한 자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들의 이 같은 불순종과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또한 이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이들이 불순종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끝내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평생 좋은 사람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순간, 그 어떤 한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그의 인생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전까지는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그가 이 중요한 순간에 또는 그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가 이전에 앞서 행했던 모든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조차 그들의 범행 이전에는 얼마든지 작은 선행들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한평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여전히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지,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곧 내 지금의 신앙과 내 미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뿐입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이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회는 곧 위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 불순종이 계속 이어진다면 나의 기존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안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불순종을 다 알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어차피 불순종할 거 뻔히 다 아는데 말해봤자 입만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가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 살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이기도 했죠. 이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뻔히 불순종할 것을, 그래서 마침내는 멸망될 것조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그들을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그들에게 살아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말해봤자 안 들을 거 뻔한데, 입만 아픈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할 요한안과 이 무리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는 것조차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불순종이 뻔히 예견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까지의 내 신앙이 오늘과 내일의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번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신앙의 긴 연수가, 내 직분이 결코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하루 동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은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사 안산제일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